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들을 옆에서 봤고요. 어렸을 때는 구역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때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을 때는 이제 이준호 목사님도 한 구역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죠. 가면은 한 5명, 6명 이렇게 한 그룹이 되고 있었는데요. 구역 공가가 있어서 찬송 공가의 내용대로 찬송가 부르고 또 누군가의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공가의 내용을 쭉 이제 한 5분, 10분 쭉 읽어요. 읽고 또 이제 주기도를 마치면 이제 요구르트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걸 이게 또 미리 준비한 걸 꺼내놓고서 잠깐 교제하다가, 그때는 이게 금요 철야기도회가 있으니까 한 5분, 10분 후다닥 먹고 얼른 일어나서 이제 금요 철야기도회에 참석을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지루하더라고요. 솔직히 내용은 은혜로운데 맨날 듣는 설교 거기서도 또 들으려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1차적으로는 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될 텐데, 전도사 때 교만해서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그 공간을 따라서 읽으시는 그런 내용은 귀하지만 어떤 그 삶을 나누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적인 어떤 순기능이 있는데, 그 순기능이 제대로 다 발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또 교회로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어떤 소그룹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2006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바꾼 내용이 이제 구역 예배를 사랑방 모임, 그때는 이제 사랑방 모임이라고 했죠. 사랑방 모임으로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금요 철야 기도회를 과감하게 없었어요. 예. 근데 다행히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왜 금요 기도회를 없애냐고 따지시지 않고 그때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를 그만큼 또 우리 기도회로 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요 기도회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또 하고 또 또 하는 게 현대인들에게 너무 바빠서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우리처럼 좀 이렇게 없앴다기보다도 그 수요 기도회의 의미를 그렇게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방향으로 잘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그룹의 모델을 항상 초대교회에서 찾거든요. 교회의 모델, 교회는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를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가 100점짜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될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각 교회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들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각 교회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답도 당연히 아니고요. 또 다른 좋은 모델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게 더 좋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요. 또 변화가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2장에 보면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42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그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었고요, 하나는 집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게 그 교회예요. 집에는 그렇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됐으니까 일시에 모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성전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집에서 또 이게 공동체별로 이게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친목회가 아니었고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했다.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죠.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고, 또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 기도했고, 기도 공동체가 됐었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에는 예수님의 성찬, 어떤 날마다 그 성찬을 우리는 뭐 1년에 2차례 합니다만 사실은 더 많이 해야 옳습니다. 모여서 성찬의 개념으로 음식을 서로에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를 또 채워줬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이었고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말씀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게 힘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교제하면서 세상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각자 살아온 삶의 교훈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제 설교에 참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각자 제 은사가 다른데 저희 부족함은요, 좀 적용이 좀 약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예를 통해서 그렇게 도전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교가 사실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거는 뭐 그냥저냥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용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약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예배는 드렸으나 그 말씀이 너무 지식적으로만 가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를테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래요. 베다니의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 그리고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그런가 하고 들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 입장에는 그 말씀을 좀 들었고, 그리고 1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나도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교훈과 감동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대로 실천을 했던 거거든요. 실천했을 때 실천된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리라 할 때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하면, 제자들과 같이 그 당시에 물론 제자들이 그 이후에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적인 역량을 잘 감당을 했지만,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약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은혜 받았어, 야 아멘 하고 끝나면 사실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적용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각자 나는 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큰 부담, 비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티 할 때 나누는 것 같이 우리 티 남자반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면은 저는 일주일에 2번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할 정도의 실력이 안 돼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근데 일주일이면 그건 좀 할만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할 때 남편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냥 대충 밥을 해줬는데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여태까지 안 먹어봤던 요리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을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막연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거. 뭐 예를 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지금은 5분 동안 기도했으면 10분으로 늘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인도자분이 다음 주에 기도 10분 늘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15분 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분이 다 좋아지나요? 그럼 박수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확인하고 점검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어떤 추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말씀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큐티가 또한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말씀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좀 많고 현대인들에게 너무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민을 하다가 하루에 성경 읽기를 한 장으로 줄이고 한 장을 제대로 읽자, 큐티 하듯이. 큐티는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읽는 게 큐티예요. 좀 말씀을 그냥 후딱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읽고, 그리고 은혜 받은 구절은 밑줄을 치는 거죠. 밑줄 쳐서 큐티를 나눈다는 것은 나 이런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구절 밑줄 쳐서 왜 밑줄을 쳤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삶 가운데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다라는 것을, 그 교제라는 것은 그 영적인 교제인데 말씀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죠. 읽은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특히 모든 하늘들 리더들은, 인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은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큐티의 사람이 사실 되어야 사실은 이 구성원들이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솔직히 하루에 한 장도 성경책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성경 다 따라해 볼까요? 하루 한 장은 정말 많이 봐준 거다.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이거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다, 이거 바빠서 못 읽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옛날에 우리 막 4장씩 읽었어요. 그런데 그래 한 장으로 줄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없으면 이 한 장도 못 읽죠. 근데 읽으려고 하면 한 장이면 5분 10분만 내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주일 동안의 모든 묵상한 내용들을 누가 다 얘기하래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일주일에 하루만 큐티했어도 할 얘기는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은 이거 은혜 받았고 화요일은 이거였으며 수요일에는 이거였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날 정해서 얘기하면 되는, 그거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만 해도 할 얘기는 있다. 따라합시다. 한 번만 해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못했다고 정죄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건 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냥 바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율법이 돼갖고 뭐 못한 사람 막 정죄하는 분위기, 부끄러워서 참석도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율법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규범이고 원칙이니까. 그런데 은혜의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체크하고 확인하고 했냐 안 했냐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은혜로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때 초대교회와 같은 어떤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갔고임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읽는 자, 따라해봐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말씀의 삼박자예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요. 문제 있습니다. 듣고 은혜 오늘 좀 깊이가 있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읽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그리고 읽긴 읽는데 듣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듣고 읽는데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뜰 모임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가가 상호 간에 동기부여를 시키고 사고 간에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전화해갖고 읽으셨습니까? 적용했습니까? 그렇게 귀찮게 못하고 안 할 뿐더러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소그룹에서는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기쁨으로,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으로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성도들은 그때 말씀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하늘뜰 공동체에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공동체. 서로 사랑한다라는 증표는 뭐냐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무관심한 사람한테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도로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나를 배려해 주는 거나 알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지 아는지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자, 이제 기도 제목 말하십시오. 이렇게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냥 우리 레파토리 항상 똑같아요. 몸 튼튼, 마음 건강, 사업 번창 이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기도 제목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삶을 오픈해서 나누다 보면 그 삶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듯이 하면 너무 무미건조해서 그게 뻔한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말고 진실한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말씀 가운데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쫙 나오죠. 자녀 문제도 나오고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너무 좀 어렵고 또 어떤 집사님 부채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입시 문제도 있고 등등 또 어디 병들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부부간에 또 묘한 그 갈등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삶의 이야기들이 나눌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왜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속 후련하라고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리더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하늘뜰 리더 또 목양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직분 세운 거예요.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을 거면 직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솔직히 셌습니까? 죄송해요. 가끔 이렇게 혼자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 뽑아주고 또 장로님 안수지사 뽑아준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뽑아준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이 뽑아준 이유가 우리 잘 살펴주고 기도해 달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 약해서 또 저는 너무 착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직분 가지신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난 어디서든 기도해. 그거 교만한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도장 찍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셔. 이 도장 찍어야 체면이 사는 거지 혼자 기도한다고 성도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기도의 삶에, 말씀의 삶에 본이 될 때 영적인 권위가 그때 주어지게 되고,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위로할 때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본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담당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날 찍어줬는데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 의식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한 소식을 들었을 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누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하늘들 모임을 통해서 아픈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리더예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들 모임 가운데 삶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게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나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오픈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연다는 건데,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로 그 오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자유롭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내가 분명히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집사님한테 왜 그 얘기를 듣지? 라고 할 때 야 이거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 피상적인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냥 애 공부 잘하고요, 건강하게 해달라,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안전하지 않은 모임이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늘들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세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이 적용이 될 때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 공동체. 사랑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들을 나누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랑의 실천이 강력했어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정신을 닮아야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절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뭐라고요? 친절.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친절이다. 그냥 뭐 왔을 때 집사님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어디 바쁘셨어요? 라고 이게 생각해 주는 거, 또 내 물 떠다 줄 때 또 권사님 물도 같이 떠다 줘서 이제 드시게 하는 거 등등, 그렇게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대단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친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친절이 안 되죠. 사랑하면 배려하고 친절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좀 바꿔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면, 시작. 너희가 서로 친절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왜 소그룹인가 하면요, 이 대그룹, 이 사리엔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뤄줄 수가 없어요. 대그룹에서는. 그래서 소그룹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삶을 나누고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티도 인도해보고 저도 소그룹 인도해봤잖아요. 12명도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12명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오픈이 되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10명 넘으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요. 10명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30명씩 거냐? 제가 처음에 이제 10명씩만 나누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레이저를 막 쏘시고, 우리는 뭘 어떻게 모이라고 이렇게 해놨냐 등등 하도 제가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많이 모일 때 또 많이 모일 때 그래도 이렇게
힘도 나고 그러는데 10명 했는데 실제로 모이는 인원이 3명 또 4명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가장 이성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명 내외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모일 때 이번 같은 경우는 20-30명씩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짱 모였을 때 모이기는 좋으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조금 좀 벅찬 인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한 20명 모였는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진솔했고 힘도 나고 좋았다라고 하면 그냥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모였는데 이거는 조금 소그룹의 정체성의 어떤 그 순기능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리더분들끼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분가시키셔도 돼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셔도 되지만 이거 좀 어렵다, 중구난방이다, 뭐 기도 제목도 못 나누고 그냥 왔다 먹고 웃고 헤어지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분가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분들도 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분가도 고려하실 수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송해요, 이제 본문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92장 시편 92장 2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하늘뜰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긴대요. 뜰. 그러니까 아무데나 심겨진다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짐에 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야 된다. 어디라고요? 뜰 안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천국, 그리고 어떤 그 성전, 교회 공동체를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심겨져야만 영적으로 자라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뜰 모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을 때 성도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진짜 이 하늘뜰 모임 가운데 영적으로 축복이 막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팍팍 되어지고 또 영적인 거룩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를 복되게 하는 건강한 하늘뜰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뜰 안에서 영적인 기름진 말씀의 토양이 이루어지고 기도로 서로 그 물을 이 꽃과 과실에게 공급하듯이 영적인 이 물을 기도함으로 공급해 나가서 정말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토양이 건강하지 못하면 물도 주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으면 심겨진 자들을 복되게 그렇게 자라나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들 모두가 같이 건강한 하늘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하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실 텐데요, 주기도문 마친 후에 하늘뜰별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미팅을 하셔서 간단하게 이제 좀 인사 나누고 서로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게, 본당 하셔도 되고요, 3층에 올라가셔도 되고 식당으로 가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